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인 코스 7번째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확고부동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국제조사단체인 WVS에서 1980년부터 2022년도까지 42년 동안 8차례의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은 33%, 중국인은 29%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고작 4%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은 일본인들은 33%가, 중국인은 29%가,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4%만이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바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타심이 뭡니까? 이타심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마땅하다는 믿음, 이게 이타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 이타심이 4%밖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사람은 성공한 만큼 사랑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공한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성공을 향해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공한 만큼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유용하게 느껴지겠지만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언제 뒤처질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우리 모두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졌어도 투자에 실패하거나, 아무리 인정받아도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불치병에 여러분 걸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피해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이가 들게 됩니다. 늙을 것입니다. 병들 것입니다. 계단 하나 오르기도 버겁고 숟가락 들기도 힘겨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수도 없고 애를 쓸 수도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들만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 부모들은 이렇게 방어적인 말을 할까요? 부모들은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목이 늘어진 면티보다 못한 취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라지면 자식들은 안도하고 심지어 해방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만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사람은 성공한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제는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세상과 따라오는 뒤의 세상이 전혀 다를 때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이 본문 성경 21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러나 이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그러나로 받고 있는 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그러나 이전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간들에게 그래 이제부터 니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들끼리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멋대로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세상, 그것이 그러나 이전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량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에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물질 문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물질 문명이, 기술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정작 인간 자신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은 무서울 정도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마음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정신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간들은 더 불행합니다. 더 우울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더 애롭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구의 경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멸망이 너무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지구 멸망의 시간을 2012년도에는 5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3분 전, 2019년도에는 바로 2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00초 전이다. 작년에는 90초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인간이 경영하는,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가 더 절망만, 더 가속되는 멸망만 더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그러나 이후의 세계가 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증언했던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세상이 우리 시대에 실제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몸부림쳐서 만든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만든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헌신으로 만든 세계가 이 세계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만든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계획과 은혜로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가 침노하셨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의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계는 그 끝이 죽음으로 끝장나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세계, 곧 예수로 만들어낸 세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인생에서 하차해야 되는 종착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부활 생명이 통치하는 세계를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 예수의 세계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다. 예수의 세계가 바로 생명이 통치하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하여 내가 망하게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세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세계입니다. 망한 것이 끝이 아닌 세계입니다. 부도가 나면 끝이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살지 마시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낸 예수의 세계, 죽으면 끝이 아닌 그 세계에 들어와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의 세계에 참여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썩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바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우리가 망해가는 것,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 또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인 세상이라는 공포 속에서 벗어나,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 생명이 있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신비한 인생이 있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 바로 그것을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의 일이 뭔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참석 잘하는 거,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또 선교 가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의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앞에 이것이 붙어야 주의 일이 되고 주의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가 붙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봉사하지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주의 일이 되겠지요. 가정일도 예수 믿음으로 가정일 합니다. 직장생활도 예수 믿음으로 직장생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요,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있지 않고 체면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죽음이 끝인 인생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을 생명이 이긴다.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요, 심장을 내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다. 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주시는 일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막 뛰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막 뛰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심장이 뛴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신 분들 많이 있겠죠.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막 심장이 뛰겠죠. 아, 난 능력 있어. 아, 됐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뛰어요.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예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한 걸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바로 예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가 참을 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 하늘에 있지 말고 얼른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해되지 않아서 괴로운 나에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내가 이 성 위에서 안 내려갈랍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 시켜주면 내가 성 밑으로 확 떨어져 죽어버리랍니다. 나 좀 이해시켜주세요. 도무지 내 이 괴로운 세상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서 못 살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데모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와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납득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시거나 나를 가벼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진심으로 총력을 다해서 너를 대해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네 인생을 이해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해돼야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납득이 돼야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문제들,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쏟아내시렵니까? 분노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해되지 않아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1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해될 때까지 주저앉아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하게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2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온통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주님, 나에게 최선을 다해 대하시는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상이 이들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너무나 컸어요. 오직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세계는 예수의 세계, 죽음으로 끝장나지 않는 영생의 세계가 바로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으로 쓰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사람은 죄가 또 죽음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요? 납득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돼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좋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더 좋지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의 사람이 아닌데 저분의 성품은 그럴 뿐이 아니지,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저것 이해시킬 필요도 없으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성품, 나에게 최선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박국에게 유대 민족이 왜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이란 말은 이유는 이 말이죠.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는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이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소위 민족신 취급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대했지요. 서양 사람들이 믿는 신을 왜 동양 사람인 우리가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신으로 하대를 받았습니다. 천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가 멸망하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을 보면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다니엘의 유대의 멸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의 멸망이 끝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의 멸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사를 쓰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박국이 보고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포도 농장을 여러분 경영하시는 분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거 망한 거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으면 여러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보았어요. 망한 것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으면 망하지요. 근데 그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대한 이야기를 쓰실 때에 그 끝을 변곡점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하박국은 본 것이에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계는 여러분 죽으면 끝인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만드신 세계는, 그 예수의 세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세계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이라는 공포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인생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에 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세계, 하나님이 예수로 열은 세계에 바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돼요. 예수의 세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헌신이 예수로 만든 그 세계의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꽉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신비한 인생, 반전의 인생, 예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으십니까?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계. 사람은 성공한 만큼 사랑받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돼. 이 세계, 예수의 세계, 사망을 생명으로 이겨버린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주님, 생명샘 솟아나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악이 다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사랑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죽으면 끝장이야, 실패하면 끝장이야. 꽃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구름도 바람도 주님, 예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예수 세계 속으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성공한 만큼 사랑받는다는 최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든 예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세계만 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삽니다. 우울하게 삽니다. 분노하며 삽니다. 불안하게 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세계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망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대한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주여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세계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의 애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망하고 또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세계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붙잡는 우리 손에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주님이 붙잡은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여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주님의 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쓴맛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께서 꼭 잡고 있으니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으니 거칠 것이 없어라.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으니 나는 담대해도 된다. 나는 용감해도 된다. 나는 도전해도 된다.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